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아멘. 올드 수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제가 이제 에스더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던 차에 또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게 됐는데 5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는 오늘 하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리즈로 할 건 아니고요. 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할 건 아닙니다. 또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얻은 말씀을 또 같이 전할지 나눌지 또 생각을 하는 차에 가정의 달도 되고 또 5월 달이니까 한번 이 가정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잠언서 1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은혜 안에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두 개의 공동체가 있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의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 사탄은 이 두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애쓰는 듯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서 이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특별히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잠언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요즘 세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의 세대는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지향하죠. 강압적인 분위기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창의성이 저하된다라는 이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해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경외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두려워하다. 여호와를 두려워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시대착오적이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 오래전에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요즘 세대와 발맞춰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는 것인가? 아니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선악과를 인정한다. 무슨 뜻일까요? 운동선수가 운동장 안에서 심판의 존재를 인정한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과연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는가? 여러분, 선과 악의 분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악과를 묵상하면서 이 선악과는 인간을 유혹했던 아주 못된 나무야, 아니죠. 인간을 유혹하는 과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선악의 기준, 하나님께서 유일한 선악의 기준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트렌드가 너무나도 강해져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요즘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흘렀는데 작년 말에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올 초에 이제 대형 커피숍에 화장실이 원래 한 개였는데 두 개로 나누는 그러한 작업들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화장실이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 잘 나가는 선진국에서 대형 커피숍에 왜 화장실이 한 개였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성차별을 막기 위해서 올 젠더 화장실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의 화장실을 같이 그냥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지금 대통령이 바뀐 후에 나누는 작업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책이 바뀐 것이겠죠.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시위가 또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을 남성과 여성만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제3의 성을 인정해 달라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성차별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남자여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되면 여자라고 인정해 달라. 그게 차별 금지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요.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이 프랑스 올림픽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제리의 이만의 칼리프라라는 이 선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성인데 여성 66kg급 복싱 대회에 참석해서 금메달을 땄죠. 남성이지만 나는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대회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도 작년 10월 27일에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 교단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진행했었고 함께 동참하였죠. 지금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일이, 이 악한 세력들이 크게 다가올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과연 인간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존재인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을 대한 분별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라는 거예요. 사람도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서 사람을 무지랭이로, 무지한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머물게 하고자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바로 하와에게 뱀이 건넸던 이 질문이고 응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열등하게 만드시려고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게 뱀이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정말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우월해졌습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성향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월해졌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월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죽음에 빠져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야 우월해지는 존재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우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선악과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을 따라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지만 존귀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첫 번째, 선악과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가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무조건 재미있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도 재밌어야 합니다. 저처럼 재미없게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내게 돈이 되고 이득이 되어져야지만 좋은 것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로는 좋고 싫음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좀 기성세대인지 아니면 MZ, 신세대인지를 좀 분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 신세대들은 무엇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까? 좋고 싫음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이 있는데, 성경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죠. 좋았다, 좋았더라.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좋지 않은 거예요. 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어떤 겁니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토부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가지고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개념과 좋고 나쁨의 개념을 다, 좋고 싫음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옳은 것을 좋아하시고 그른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5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이 변하지 않는 인생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위 두 가지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옳은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른 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그른 것을 좋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이 작은 아이가 예성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어느 때 이 주스의 맛을 들려버렸습니다. 애기 주스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루에 정량이 한두 개 정도가 정량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스를 엄마가 숨겨놨는데 목이 마를 때마다 이 주스를 숨겨놓은 거기를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울면서 주주주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몇 개까지 먹나 봤더니 저한테 이제 사모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벌써 5개 먹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에 달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고 부모님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달라는 것이죠. 아주 어린아이, 우리는 다른가?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똑같죠.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내 안에 흡수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기준은 모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이에요.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자,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복이 되는 지혜의 말씀도 멸시하고 나를 책망하는 훈계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그라운드 안에서 심판의 이 휘슬과 심판의 룰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가든 법조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결국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시되어지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생각할 때 오히려 그들의 존재가 멸시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멸시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철학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영적인 겸손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불교용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겸손함이 아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절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켜야 할 기준점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도 가볍게 돼요. 결국 절대성이라는 영혼의 무게중심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한없이 가벼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를 믿고 절대 진리인 성경을 믿는 것, 이것이 참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영혼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시작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창세기 1장에 있죠. 그리고 인생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창세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이 아담의 계보는 그럼 누구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5장을 보면은 그 아담의 계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아담의 계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 인류의 계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시작을 변질시키고 무시하게 된다면 그 위에 어떠한 지식을 쌓든 그 지식은 다 거짓이고 허물어지는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 친한 제자이자 친구이자 동생 중에 감리교 신학교를 이제 다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밤이 새도록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친구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허구적인 이야기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창세기를 신화적인, 미솔로지라고 하잖아요. 신화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이죠. 신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진화론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하루를 우리는 하루로 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하루로 보지 않더라고요. 아주 긴 시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노아의 홍수도 다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고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과학적인 지식과 견해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오직 예수님만이 그 창조의 시대를 살아주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가 진리인 것이죠. 첫 단추가 잘 깨져야지 나머지 단추들도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단추는 저는 창세기 1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시작, 우리의 시작,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시작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가정의 달 이렇게 좀 목사님 길게 얘기를 하시는가?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은 8절 말씀인데요. 이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1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저희 어린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참 저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저희 예슬이 때문에, 예슬이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왈가닥이지 않습니까? 사모가 고민을 합니다. 저희 이제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고민을 하니까 저의 조금 창피스러운 얘기를 이제 안심시키려고 얘기를 했던 것이겠죠. 저희 사모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세스러운 말씀인데 저는 그때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부모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 창피함을 무릅쓰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이 목사가 어렸을 때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하도 부잡스러우니까 선생님을 그렇게 찾아갔대요. 그렇게 찾아가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근데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하셨는가?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의 중매까지 쓰셨다. 이렇게. 참. 얘기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양반이다. 이 목사에 비하면 양반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그 부잡한 제 어린 기억, 그 어린 시절에 제 연약했던 모습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공부보다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저희 아내도 신기해하는 것이 있는데 학원을 거의 다니질 않았습니다. 항상 이 시편과 잠언 말씀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하시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행복한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7절,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함께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게 함께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만큼 소중히 여기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하의 말씀들에 보면은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폐역한 아들이 부모가 징계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여러 번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도 뭐라고 핑계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하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몇 경우가 있었죠. 우생을 숭배하는 사람, 주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는 징계가 바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그와 같이 대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 10계명 5계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할 때 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네, 아시는데도 다 이렇게 그냥 혹시라도 틀릴까 봐.
십계명 제5계명 연관된 것만 물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에 덧붙여지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나머지의 계명들은 그냥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5계명만은 약속의 규정이 따라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것이죠. 가족 얘기를 자꾸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또 뭐라 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예슬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영어 단어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아빠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 아이가 가면 갈수록 저보다 뛰어나지겠죠. 제가 모르는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수학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참. 그런데 세상의 지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또 학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신앙의 교육은 어떨까? 이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로 크게 반성을 했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로 커가고 있지만 부모로서 아이들을 지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특별히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이 질서가 잘못되어져 있죠. 지식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신앙에 대한 교육은 교회에서. 가정은 뭘 합니까? 가정은 자녀의 엔터테인먼트를 책임지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아이가 유튜브 보고 아빠랑 게임하고 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겠구나.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살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내 남편과 내 아내 또 우리 귀한 이 삶의 공동체를 예배로 말씀으로 세워 나아가야겠다.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컨텐츠만을 제공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겠다.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우리가 참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소리가 있죠. 너 엄마 말, 아빠 말 왜 이렇게 안 들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불현듯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동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 굉장히 많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꾸시는 꿈에 대해서 또 환상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하기도 하셔요. 그럴 때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막대먹은 사람으로 말 못하죠.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의 모습과 제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가? 성도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감정을 아이들에게 먼저 전달하는 사람들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전도축제 이제 기간이죠. 이번 전도축제는 더 특별하게 불신 가족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전도축제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친척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 믿는 사람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족들에게로, 내 자녀들에게로 흘러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관이고 우리의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걸어 나가면서 나의 걸음을 꾸며주는 어떤 추임새적인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말이 되고 또 날씨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 놀러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젊은 층 가운데 굉장히 결석자들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빠지게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를 담당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한 70% 정도 되는 아이들이 결석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저희 교회는 그래도 교육을 잘해가지고, 신앙교육을 잘해가지고 소수의 인원만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간증들, 그 간증들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점심에도 한 장로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관요 목에 금사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아름다운 면류관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영광의 면류관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시대가 너무 악하고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다원주의라는 이런 명분 하에 그동안 인류가 지켜오던 이 질서도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굉장히 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답습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이 시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세상은 계속해서 죄악된 것들을 괜찮은 것으로 꾸밉니다. 야,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아름다운 모습 아니야?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원로 배우가 매스컴에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커밍아웃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동성애자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사위가 나는 더 사랑스럽다. 아들이 있는데 사위가 있어요. 참, 사위가 사랑스럽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댓글을 달아요. 응원의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러한 것을 인간의 존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대로 우리는 욕을 먹겠죠. 너는 왜 포용력이 없느냐? 그게 사랑이냐? 교회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 가르쳤느냐? 예수님도 창기와 세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셨을 때 그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죄의 과오를 다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의 삶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 나아간 것이죠. 그걸 생각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나만 다른 길로 서기가 힘들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왕따 같은 인물들이 많았어요. 다윗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들이 왕따를 당한 이유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동강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들로, 또 자녀들로 나아가고 키우겠는가? 아니면 세상을 살리는 리더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 나가겠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성공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한국교회는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대학 캠퍼스의 평균 복음화율이 3%다. 최근에는 2에서 4%, 그러니까 평균 3%이긴 한데 2%까지 떨어졌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옮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적인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라는 공식을 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조금 저버린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을 잘 내 마음으로 믿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지금의 한국교회예요. 지금의 한국교회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지,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황금기를 지나 이 암흑기 한중간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한번 체크해 봤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른 건 몰라도 그러나 이 한 가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복음의 진리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